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집어넣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를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려주일날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귀까지 내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겠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한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환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저러한 능력을 가지면은 저러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저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이들이 가슴속에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예수, 민족을 해방할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뭐 하게 됐습니까? 환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라고 하는 건요, 저들의 변질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저들이 이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이다.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면서 손을 들어서 가표를 던지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우셨다가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닫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셨다고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보고 우신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두 가지 사건, 월요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지고 먼저 성전에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짐승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나옵니다. 매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서 저런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저 장사꾼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그들과의 돈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엇으로 타락되어져 있냐면요, 돈으로, 황금으로 제사장들의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러한 도구가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배부름을 갖다 주고 있는 그러한 도구로 성전의 기능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을까? 성전을 이용해서 배부름을 취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엎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쫓아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뭐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성전을 보고, 본질을 망각한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지금도 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가 헌신한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는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이나 맞습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컷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무화과라는 이 나무는요, 말 그대로 꽃이 없이 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예요. 자, 그런데 꽃은 없지만은 꽃을 대신하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봄과 함께 잎사귀가 새파랗게 나오면은 아주 저 조그만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떨어진 다음에 진짜 무화과가 매달리게 되는데, 저 조그만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타크시라고 합니다.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손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은 여러분, 저 무화과 타크시라는 열매를 즐겨 따먹었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저 타크시 열매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예 자체 타크시라는 열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열매가 맺어야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데, 저 열매 자체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진짜 열매 자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저 타크시라는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고픔을 달래주고 기쁨을 준 그러한 나무가 저 타크시, 무화과 나무의 저 열매, 타크시라는 열매인데,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타크시라는 열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나무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하였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 이 월요일 새벽을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성전은 변질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타락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들에게 지킬 것을,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시던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여러분들은 완성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타크시라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기능, 내 본질로 돌아가신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화과 나무처럼 타크시라는 열매가 있어야 본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하루가 열매 맺는 그러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간이에요.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9월 가족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성전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영적 성전을 잘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크시라는 열매가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저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조그만 열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고난주간에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